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화를 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서 삭히는 것이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구부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하지 않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드럽다 하여도 계속해서 꺾으려 한다면 결국 부러질 것이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인내란 부러질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지이다. 진정한 인내는 내 안의 분노를 조용히 들여다보되 그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 바로 인내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저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더군요. 제가 너무 참아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너는 착함과 무지함을 혼동한 것이다. 너의 침묵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리기 위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자비로운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세상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멈추게 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너무 많이 상처 주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참음은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지금 멈춰야 한다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참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6장면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참는 그 마음이 진짜 인내인지 아니면 침묵이라는 이름의 포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장로 스승과 나눈 인내의 기준에 대한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한 고요한 마을의 장로 스승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장로는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전해온 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 30여 년간 모든 모욕과 질시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참는 것이 곧 덕이고 화를 내는 것이 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안의 연못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연못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햇볕도 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결국 썩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여, 참는 것이 곧 선이라는 믿음은 세상의 반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비를 맞으며 걷는 이에게 우산을 주는 것이 자비라고 배웠지만 정작 비를 피하지 않는 자신에게 우산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 인내란 그런 것이다. 남을 위해 참고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 스스로를 전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지킬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참아야 합니까? 기준을 알 수 없다면 늘 침묵하거나 혹은 늘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인지 상대를 해치기 위함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마음속에 분노가 앞서 있다면 그 말은 이미 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그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한 말인지 그저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말인지도 살펴야 한다. 감정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말은 머물며 상처를 남긴다. 셋째,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때는 말해야 한다. 인내란 침묵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그 인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소멸에 가까운 외면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참음을 대신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되 자신을 지우지 말라. 행복은 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데서 온다. 이어서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겪은 한 비구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침묵과 말의 균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감동적인 일화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 승가에는 데바다타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 형제이자 한때는 가장 총명한 수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마음을 덮자 그는 부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결국엔 부처님을 비난하며 스스로 따로 승단을 만들어 독립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의 행위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분노했고 제자들도 당장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데바다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그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진리의 길을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 그러니 나는 그를 응징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행동에는 명확한 선을 그을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때로는 뚜렷한 경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경계와 혐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혐오는 내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그 불로 남을 태우려는 것이다. 경계는 내 마음의 문을 닫되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맞닿지 않고 인정하되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결국 부처님은 데바다타와 대면하여 그의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승가의 질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도 식사와 안식처를 허락하셨고 그의 존재를 철저히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인내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보며 속으로 분을 사귀고만 계신가요? 그 인내가 고요한 지혜가 아닌 억눌린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언젠가 터져 나도 남도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처님처럼 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 경계가 바로 나와 타인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이는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도 안다. 이 문장은
우리 삶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진짜 인내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한 농부가 겪은 감정의 폭발과 부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한 이야기로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마가다국 어느 외곽 마을에 한 노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착하고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착함을 이용해 일을 떠맡기고 빚을 미루고 심지어는 농기구까지 무단으로 빌려 썼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항상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화내면 그들처럼 되는 것이다. 참아야 한다. 이것이 선한 삶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판에서 일하던 중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밀쳐졌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은 결국 그 자리에서 폭발했고 그는 그 젊은이를 향해 소리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인 줄 몰랐네. 속은 다를 줄 알았는데. 노농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는 이후 길을 나서 부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고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자신을 지키는 선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쌓은 침묵은 너의 덕이 아니고 너의 고통일 뿐이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내란 마음속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선을 넘는 자에게는 그 선을 조용히 알려주어야 한다. 인내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주었나요? 그저 고통의 시간을 길게 만들진 않았나요?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공양이라 말합니다. 상대에게 내 진심을 말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공경하는 일이며 상대를 진정으로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방송의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덕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고요한 독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인내는 지켜야 할 때 지키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데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왜 제 마음을 모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던 장면입니다. 그 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위한 지혜로운 표현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불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왔던 한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설명하지도 않고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런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면 분위기 깨진다. 그냥 넘어가. 착한 게 이기는 거야.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었던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저를 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대하고 저를 항상 조용한 사람으로만 판단하더군요.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란 내 안의 분노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신 뒤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말 중 가장 무거운 말은 하지 않고 넘긴 말이다. 그 말은 내 안에 무거운 돌이 되어 오래도록 짓누른다. 이 말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상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자비의 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괜히 말했다가 괘씸하게 보일까봐 참는다.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세상이 조용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우리 삶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불교에서는 무문관이라는 수행의 전통이 있습니다. 말없이 깊이 침묵하는 이 수행은 단지 말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참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지혜지만 때로는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침묵은 지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겨눈 무기였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세월 침묵으로 상처받은 한 노스님의 고백을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음보다 더 위대한 자비는 경계라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참 안에다 무너져버린 한 노스님의 생애 뒷부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웃는 사람이라 불렀고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놀랍도록 단호하고 슬펐습니다. 나는 평생을 참았다. 화를 참았고 눈물을 참았고 하고 싶은 말도 서운한 감정도 모두 참았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성자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무너지도록 방치하게 만들었다. 그는 끝내 말했습니다. 참음은 때로 미덕이지만 그것이 나를 상처 입히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내는 자기 존엄을 지키며 경계할 땐 경계하고 거리를 둘 땐 두는 것이다. 제자는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분별 있는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종종 착각합니다. 다 주는 것, 다 받아주는 것,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나를 해치는 무지다. 진짜 자비란 자신도 존중하며 상대와 건강한 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상처 앞에서 자신을 보듬어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대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어색하고 어려우신가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툽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끝내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음은 지혜와 함께할 때 꽃이 되고 지혜 없이 지속되면 병이 된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혜입니까? 아니면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